날씨가 며칠 사이에 많이 풀렸습니다. 추위와 코로나19 때문에 인적이 드물었던 형산강변에도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 산 흰색 자동차 문을 앞뒤 트렁크 할 것 없이 전부 활짝 열어놓고 시승식에 앞서서 차량 고사를 지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일대교 밑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새 차를 사서 사방팔방 타고 다닐 텐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신이라고 해도 안 하면 찝찝하니까 굳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가볍게 세상 사람들은 차량 고사를 지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문화는 오랜 시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소망과 습관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감성과 영성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생활 습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까지 다 다른 것입니다. 만약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한쪽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맞추어 살아야만 합니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진멸법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즉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이 여러분은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아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었을 경우 그가 성장하여 자신의 부모의 문화를 가나안 족속의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를 그리워하며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먼 지역의 족속에 대해서는 이와는 좀 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먼저 그 멀리 있는 족속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때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민 화평의 손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지만 이 말은 그들과 도무지 말도 섞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되 그들을 본받지는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버스를 탈 때에도 운전수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닙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 버스에서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들어가서도 주문하기 전에 아주머니 혹시 교회에 다니세요? 물어보고 안 다니는데요? 하면 돌아서 나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서로의 문화가 섞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문화를 가진 사람과 섞여서 살면서 제사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술, 담배 문화 등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이해하고 그러면서 섞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경우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당신은 안 믿으니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엎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짐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부족들이 마치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까이에 있는 족속과 멀리 있는 족속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다.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다 낡은 옷을 입고 다 낡은 신을 신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들의 겉모습과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경험과 보여지는 상황과 지식만으로 판단하다가 결국 기브온 족속에게 속고 맙니다.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사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지키기로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화친 조약을 맺은 이 족속들 때문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이 인근 지역 가나안 다른 7 족속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 족속이 동맹군을, 연합군을 결성해서 큰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 소식을 기브온 족속들이 듣고 늑달같이 달려와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게 한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더니 결국 큰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벌어져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고 그들이 속여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브온과 가나안 5 왕이 서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저들의 뒤치다꺼리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단 하나, 신의적인 면에서 이 화친조약을 맺기로 했으니까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한들 누가 지금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사노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정말 내 인생에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내가 이 상황하고 이 사람하고 이 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하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맡은 일도 아닌데 어이없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짐을 지고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른 척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게 될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이고 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히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속아서 맺은 화친 조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조약이라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결정, 그 출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이 전쟁 도와주어라. 이 전쟁 너희들 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억울한 짐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대1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 성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을 한번 하고 나면 쉬어야 됩니다. 또 전쟁을 한번 하고 나면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대1 전쟁이 아니라 1대5로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만큼 더 어렵지만 승리하기만 한다면 한꺼번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기브온 족속의 배신 때문에 화가 나서 연합군을 형성한 5나라의 땅들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언제에도 치료하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속아서 맺은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면, 그것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끈질긴 불순종의 속성으로 봐서, 영적 나태함으로 봐서 이 가나안 전쟁이 길고 긴 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이미 땅을 분할받은 상태입니다. 전쟁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나선 그 길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아예 5나라를 한꺼번에 진멸시켜버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피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가 그냥 마음에 걸려서 억지로 질질 끌면서 그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감추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가나안 전쟁의 대세는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일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이 피하고 싶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더 쉽고 더 빠른 길을 감추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못하면 입으로 그냥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어쩌다 저런 족속에게 속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저 족속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니네 족속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눈을 뜨면 이 피하고 싶은 전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지금 뜻밖에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 정복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속은 것까지도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억지로 지고 가는 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눈의 비타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적들은 이제 다 패전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5나라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우박들을 내려서 적군을 명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하늘에서 여기저기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도망가는 적군의 머리만 정확하게 딱 맞히는 적중률 100%의 우박을 떨어뜨리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칼날에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여러분 쉽게 죽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 영화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고
적들만 모조리 죽는 기적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날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미국 우주항공국의 나사 본부에 해롤드 힐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슈퍼컴퓨터로 연대기 계산을 하는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루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아무리 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던 차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여호수아 10장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이 본문을 읽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는 순간 해롤드 힐 박사가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처럼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바로 이날 하루가 멈춰섰기 때문에 하루가 모자란 것이었구나. 그 연대기 계산에 하루가 모자랐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라는 책이 무슨 과학적 논거를 우선으로 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앞뒤가 잘 안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상징과 표징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왜 오늘 기브온 위와 아알론 골짜기의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에서는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 하나가 벳호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적들이 도망을 치던 이 벳호른이라는 이 지역은 이 당시에 가나안 우상 문화의 최고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의 최고의 수도였습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호른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산과 골짜기마다 구멍을 파놨고 그 구멍을 집삼아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 태양신과 달의 신이 그들의 장수와 부귀와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자손을 형통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가나안 우상 문화의 최고의 중심지인 벳호른 비탈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태양아 머물어라 달아 머물어라. 외침으로 인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산속에 구멍을 파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골짜기에서 구멍을 파서 우상의 절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을 그냥 한 방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태양도 아니고 우리의 도움은 달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지금 만방에 선언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서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은 피하고 싶은 짐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지로 짊어지고 가다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결론을
말씀으로 읽고 마칩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족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고 지고 가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저질러진 일들 때문에 져야 하는 짐들이 있어서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 탓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채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결코 혼자 전쟁터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전쟁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억지로 지는 짐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면서 일주일을 또 승리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속은 것까지도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